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목격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의 삶을 조명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누렸죠. 아마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어떤 모세의 모습보다 오늘 우리가 만나뵐 모습이 정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누렸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듯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동안 9절 말씀 봐주세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문 입구에 보초를 서듯이 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서 구름 기둥으로 입구에 보초를 세우시듯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그 시간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 모세의 친구 하나님. 너무 부럽죠. 너무 감동도, 이런 감동이 오면 너무 묵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맏아들같이 될 것이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어떤 관계를 누릴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 받고 여유롭고 풍요롭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건강하게 사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맏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나에게 소중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와 나는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특별한
특별한 관계에 소중함을 가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에 친밀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유치하게 질투야? 근데 사랑하면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랑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뉘지 않은 마음을 온전히 주게 되는 것을 사랑에는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우리 큰아이들이 어렸을 때 테니스를 좀 했었어요. 테니스를 좀 하는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 복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혼합 복식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플레이를 잘하면 나이스 그럼 좀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한 1학년 이렇게 됐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테니스를 치면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막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가서 놀다가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한테 뭐라고 이제 타이르냐면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하지 마. 아빠한테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사랑은 공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것은 어느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고 나만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특별함, 관계의 친밀함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하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생길 수 있냐면 그거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먼 얘기인데 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한 번도 못 누려봤는데 저건 그냥 늘 목사들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상투적인 표현에 불과한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죠. 기대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만큼 하나님의 친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나도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대신 저거는 그냥 예배 때마다 늘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반응하는 건 정말로 슬픈 영성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 앞에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자책감이 듭니다 라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우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해 주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영성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의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서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회막, 만남의 텐트라고 하는 곳을 그 자리를 진 밖에다가 모세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임하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엎드려 절했다, 예배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목격을 했잖아요. 이들이 바뀌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면 이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일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엎드리고 절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해석이 나뉘어요. 어떤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후자 쪽에 더 가깝다라는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마다 회막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올려드릴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바 밖을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에 나아가며.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막에 있는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앙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찾는다,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걸쳐진 그림은 뭐냐면, 모세가 회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구름 기둥을 입구 앞에 세워두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예배했다고 하는 단어가 단어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 그 예배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나갔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의 장막 앞에서 바라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어떤 희생도 없이, 어떤 헌신도 없이, 어떤 충성도 없이 그냥 엎드려 절 한번 해주는 그 정도의 영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33장 출애굽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자 하나를 보내줄 것이다. 거기 있는 가나안 부족들 내가 몰아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진 않겠다. 너는 목이 굳은 완악한 백성이어서 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완악한 일을 저지르면 너희가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같이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준엄하고 슬픈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는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몸에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뜬금없죠. 내가 너를 같이 가지 않겠다, 같이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몸에서 장신구를, 금고리를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장신구를 떼어놨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지금 이 장신구들, 금붙이들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죠. 누가 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거죠. 거기에 무슨 문양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어떤 문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 다음에 기념품 시장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간혹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 사지 마세요. 그거 우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섬기고 있는 우상 딱지들이 여기 다 이렇게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사지 마세요. 그거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와 장신구에는 이집트의 잡신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떼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이집트의 단죄를 떼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떼어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고 헌신의 대상이 바뀌고 충성의 대상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 거리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었는데 장신구를 떼어내고 신의 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인까지 주시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세가 만나러 갔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장신구는 떼어냈지만 그들은 적당한 거리에 서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바라보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바라보고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가장 위험한 거리, 적당한 거리에 서서 적절하게 예를 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뒤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는 영성, 머리로만 아는 영성, 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 적당한 존중과 예를 보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성, 너무 위험하고 슬픈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를 오니 다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있는 병든 영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회막이 저기 있구나. 회막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아, 모세가 저기 나가고 있구나. 모세는 항상 하나님 만나러 나간다. 어저께도 봤지. 구름 기둥이 임했구나. 구름 기둥이 임하면 하나님이 거기 오신 거야. 그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서 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머리로는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 가능하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 모세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친구잖아.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은, 하나님과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거리에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회막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회막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사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여정의 기간을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미시나 이 유대 사람들이 해석한 구약 해석서를 보면 기간 한 1년 정도 걸렸다라고, 제일 길게 잡았을 때 1년 정도 걸렸다고 보거든요. 1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 안 가요 하나님. 내가 거길 왜 가요? 나 말 못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1년 된 다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보호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너무 떨리죠. 감동이죠. 하나님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항상 회막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의 마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모세에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의 선택의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어요. 얼마나 재판할 일들이 많아요. 기억하시죠? 이드로가 너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는 거 나누지 않으면 큰일 난다. 불평불만 많아질 거고 너는 견디지 못할 거다. 기억나시죠? 진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돌보는 일보다 모세에게 더 중요한 순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자, 오늘 나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참 내가 신앙이 후졌구나. 이런 자책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니까 너 이렇게 한번 나하고 해볼래? 나는 너하고 그렇게 되기가 원하는데 너는 원하니? 모세가 어떻게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냐면 그게 그에게는 중요했고 그에게는 우선순위였고 그것이 그 마음의 갈망이었고 소원이었고 마음의 몸부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빈번 자주 나아갈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봐요. 과연 그게 중요할까? 짧게 매일매일 들락날락거리는 것보다 굵직하게 길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베스트셀러를 쓴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은 목사라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흥시키는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만입니다. 길게는 못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목회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T로 시작하는 3가지 단어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time,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talk, 대화, 기도예요. 세 번째는 trust,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친밀은 단번에 속성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DBS를 신청할 때마다 어떻게 이 DBS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 이번 DBS 끝나고 이거 끝나면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질 거 기대하고 왔습니다. 잘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시간 냈는데 이번 학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DBS 때문에 책을 한 권 이렇게 늘 소개하고 같이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책 읽으면 저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강의 한 번 들으면서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한 권 책으로 그냥 하나님과 친밀함 쑥 뚫어낼 수 있는 책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 강의 저도 가서 듣고 그 책 저도 열독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친밀함은 원해요. 그러나 그 친밀함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땀 흘림과 시간을 쌓아가는 그것 없이 친밀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죠. 원해요, 알아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적당한 거리에서 뛰어들지 못하는 먼 거리에 서서 머리로만 알고 그러나 영혼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적절한 신앙의 선에 머물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 다가오지, 연말이에요. 바쁘시죠? 모임도 많고 마음도 분주해지고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시간을 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거든요.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으면 깊어질 수 없고, 깊어지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싸우며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시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그 시간을 파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희는 통독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통독 레코드를 지난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통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들이 통독을 해요. 새롭게 통독을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는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등록했는지 아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독하는 학기마다 통독하는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러면 90%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적절한 거리에 있어도 오케이라는 얘기죠. 매번 새 학기가 되는데 새로 통독을 신청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지 않고 몇십 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포함해서 성경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시간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레슨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진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막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진 안에다 치지 않고 진 바깥에다가 쳤을까? 먼 곳에 쳤을까? 왜냐하면 진 안은 사람들의 소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소용돌이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진 안은 거칠고 조급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 거친 사람들의 영향력에 눌려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기도의 축복은 무엇이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의 크기만 부각되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진 밖을 벗어나는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영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거룩한 성소, 진밖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진밖이 돼야 돼요.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진밖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하셨다. 회막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대요. 모세가 말했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 시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 노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쓰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빨간 줄로 거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빨간 줄로 거보니까 내 노트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를 멈춰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기도가 다 빨리 응답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간구했다고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쉬운 기도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라산과 백두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거 해야 하는 기도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를 통해서 언젠가는 전쟁의 총성이 멈추게 하시겠죠. 무너진 데를 투보하는 자가 중보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그거는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해지려면 하나님,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얘기 좀 하자. 나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답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대화했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누가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어야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하는 시간이 있다면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조금 볼 본문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한 가지 기도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5절 말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 곁에서 옮겨 보내지 마십시오.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열매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찬스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와 같이 안 가시려거든 나는 안 갈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약속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친구, 정말 원하죠. 그거 원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기 원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내 기도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 소원 내려놓으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신앙 갖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인도하는 성도들이 그 신앙 갖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너 네 해놓은 소원 내려놓을래? 내가 네 소원이 되는 거 너 진짜 원해?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흔쾌히 기분 좋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사람 마음의 원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친밀함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 친밀함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떠났는데 누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남아있대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새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늦은 밤 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 혹시 아비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뭐 다르게 어떻게 양육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장인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착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생각이 저를 콱 때렸어요. 그리고 저는 흔들렸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사위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한국 남자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품위 있게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엉뚱한 얘기. 근데 말씀 앞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말씀 앞에서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잘 컸어요. 주님 많이 사랑해요. 근데 나는 어떤 후회가 있냐면, 애들한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저 신앙 가르쳤어요. 오히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막 강요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거부감 들까봐 나는 오히려 여러분 평신도들보다 더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교회 사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인으로 자라주었어요. 막내도 그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빠 보고 회막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걸 배웠어. 이거는 못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데 그 모습은 못 보여줬어요. 후회돼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커서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지만 아픔의 눈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이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회한의 눈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너무 원하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나는 예수만 원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소원이 생기면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주님 믿고 싶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주님 믿고 싶다. 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 우리 셀장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진짜 아닌가요? 교회 왔을 때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주님 만나는데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앞에 앉아있네. 이거 말고 식지 않는 가슴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항상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똑같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가정이고 교회가 되어야 되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하시겠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막 저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 구름기둥,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다는 뜻이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멀리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어떤 헌신도 없이, 어떤 희생도 없이, 충성도 없이 가장 위험한 거리, 적절히 먼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번 절하는 곳으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합니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시고 친구가 대화하듯이,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구름 기둥으로 보초를 세우시고 방해받기 원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을 온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강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 거룩한 성소가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고, 내 이야기만 끝내고 기도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통로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분주한 시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